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목사의 서재, 오늘도 멋진 책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예. 오늘은 저자 등판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저자분들이 오셔서 직접 책을 소개해 주시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요즘 책 읽는 게 약간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자분이 직접 오시니까. 그래도 읽고, 예. 읽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재학 목사님 모셨는데요. 예. 지금 하늘땅교회, 오산에서 네. 하늘땅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재영 목사님이 네. 멀리서 지금 오늘 원주에 갔다가 대전까지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목사님 잠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 야. 그것을 증명하냐고 오산에서 하늘땅교회를 1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저희 목사의 서재가 요즘 예. 이제 제가 그 믿은 게 있습니다. 신간 출간하시면 저자분들 모셔가지고 하는 신간 저자 맛집으로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좋은 책은요 독자가 알아봅니다. 그렇죠.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네. 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세 돌입이라면서요. 네, 뭐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이세와 더불어서 이번에 전자책까지 예, 맞습니다. 같이 나오게 돼서 네. 선교 오지에 있는 분들도 네. 이 책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책 제목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어렵죠? 네. 이거 길어요. 운알교로 예. 보통 많이 합니다. 운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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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 교주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부제가 사실은 더 좋더라고요. 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론. 아, 말씀이 실제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네. 이 책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읽으면서 요즘 이 책을 왜 많은 분들이 찾는지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 많은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이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교회를 접근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실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면 그냥 교회는 선교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구약학 박사시면 설교를 구약만 전하실 정도로 목사님들이 자기 성향과 은사에 따라 한쪽에 치우친 목회나 교회 설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부르심의 공동체로서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세움의 공동체로서 교육과 신앙의 교제 네.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특별히 마지막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축도는 세상으로 파송받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교회는 잘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축도를 하게 되는데 그건 결국 보냄받은 공동체. 그래서 사회 나가서 사회봉사와 선교의 지경까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새 미셔널 라이프 관심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하고 예배가 임하고 주의 사랑이 임하는 그 삶, 그것까지. 그래서 이 3중 5중 사역을 균형 있게 네. 할 필요가 있어서 네네. 조금 개인의 은사나 역량은 있지만 네. 그걸 초월해서 가령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네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붕해야만 우리는 선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준비가 되면. 네. 그래서 그때까지 하다간 못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기다리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책에도 소개했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님, 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섬길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만.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개척 때부터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너싱엄 드림, 뭐 에베네셀의 집 등 예.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헌금이 많이 났을 때도 네. 예, 선교도 같이 지향하면서 왔더니 지금은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균형을 갖는 교회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말씀하신 예배 공동체고 또 세움받은 교육 공동체고 네. 그리고 그 보냄받은.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또 하늘땅 교회 실제로
목사님 목회하시는 네. 그 교회에서 했던 그런 사역들들 또 그런 모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거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사실 이제 오산에 내려간 그런 계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하늘 땅 교회가 세워졌는지 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잠깐 짧게 한번 네.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8살까지 문학을 공부하다가 네.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끝에 사회생활 하니까 뭐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일 뭐 있을까 하다가 예, 군대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떠올라서 다시 신학교에 편입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 네. 그래서 첫 사역지에서 8년 전도사 사역하고, 그 다음에 뭐 영락교회, 새사람교회 등 부교역자 생활을 이제 세 곳에서 하고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서 네. 그래서 오산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왔는데, 사실은 전도사 때 홀리시드 워십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네. 매주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가 오산에 와서 하루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오산이요? 예, 그래서 오산이 어떤 곳이지 하고 제가 조사해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고 젊은 도시, 평균 나이가 31.9세.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 자살률 등 아주 심각한.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가 그런 곳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 내려오게 됐죠. 예. 네. 사실 내려오시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노는데 이 책에 보면은 아이들하고 네.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8개월인가? 네. 그리고 또 10개월 동안 이제 거처 없이 사실 네. 예배드리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다 자비랑으로 사실 섬기면서 거의 그 사역들을 해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개척을 준비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처럼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또 개척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네. 또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책에도 제가 쓰게 된 이유기도 하고 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될까. 네. 근데 이제 교회가 새롭게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많은 성장 프로그램으로 덧대기를 씌워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긁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들은 더 많은 세미나를 찾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찾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문제의 그 근본을 해결하려면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찾아가 보자 하는. 그러고 보면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복잡하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복잡한 거지. 네. 주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교회는 아주 단순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정이 교회고 가정의 부모가 교사고. 그래서 단순한 구조로 보니까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예, 다시 교회를 이렇게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모형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교회는 사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보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또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네.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 전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명확한 목적이 있는데, 네. 문제는 교회를 자꾸 건물로 이해하고 개척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준비를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건물이 있어야지 맞아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신앙의 고백 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건물, 사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고백을 하는 모임인가, 이게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사랑, 건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써가려고 하는지부터 먼저 준비가 되면, 예, 교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세워갈 때 유형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어떤, 예,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지가 더 분명하게
준비를 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럼- 가정에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정교회 저도 8개월 했는데 네. 주일 아침 6시면 화장실 변기 닦는 것부터 오시고 이불 감추고 하는 일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집사람이 참 어려워했던 시간인 것 같은데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물론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일을 도전하는 위대한 일 앞에 섰는데 네. 교회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네. 사실 부활신앙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더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면 부활신앙이라는 게 빈무덤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울리는 그 자기 공명은 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우리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지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움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교회의 구조나 시스템을 벗어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뭐 아내가 8개월 반대하고 막 그럴 때 네. 아니 돈 있냐는 거예요.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사람 있냐는 거예요. 더구나 지역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네. 어떻게 하려고 이제 처자식 다 굶어 죽이기로 생각했냐. 네. 근데 그때에 아내를 한 8개월 설득하면서 네. 아내가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눈물 한 바가지 쏟고 그러면서 그럼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부교역자 때 네. 장례식 1년에 54명 이렇게 집례하고 장례식 설교 400회 이상 하면서 와. 그때 목회가 매일 사람 죽은 이 뒤치다거리만 하는 게 목회면 난 못하겠다 막 이런 마음에 가득할 때 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목회는 신앙은 땅에서도 지금 나부터 여기서 하늘을 품고 사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해야지라는 마음을 36살 부교역자 때 개척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간증을 계속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준비되었다라고 해서 그런지 8개월 만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역시 그 가정 목회 시작은 사모님부터 시작이군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가장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네. 네. 뭐 하늘 땅 교회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세례부터가 회심한 자가 정말 세례받는 구조로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세례받기까지 3년에서 5년 동안 알렌 크라이더 박사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예배와 전도 또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대장간에서 나온 책을 보면 네. 사실 3년에서 5년 동안 내면적 확신이 분명히 있냐 빌리브의 문제가 체크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헤이버 그가 세례받기 전에 삶의 영향력이 있냐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면 우리가 타락했어도 희노애락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좋아해주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따름이 공동체 안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린 따르겠다고 하는 빌롱 네. 이게 세 가지가 체크돼야만 세례를 받고 물고기 모양을 따라서 주일 예배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 세례가 절기 행사로 그냥 1시간 하고 하니까 세례부터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공동체적 사건이 되는데 제가 좀 소개하고 책에도 소개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실 다 우리의 관계 안에 이게 관계잖아요. 네네. 신앙이.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그 모형을 이룰 수 있는데 관계가 안 돼요. 근데 관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왔는데 313년에 결국은 콘스탄스 대제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일주일짜리로 세례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회심의 변질이 일어났는데 하늘 땅 교회는 세례를
자기가 이렇게 회심했다고 그런 세 가지의 사인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었고, 이런 일도 있어요. 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엄마는 오신 지가 8년 됐는데 아직도 나는 덜 됐다 해서 세례를 마다해서 어떨 때는 제가 좀 사정도 내가 너무 세게 이거 교육을 했더니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지금 집사님이 7분. 그러니까 하늘땅교회에 재직을 세우는 원칙은 세례가 분명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또 소정의 과정을 통해서 직분자의 그런 일들을 또 겪게 되죠. 보통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공동체에게도 묻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그 네. 공동체가 마치 이제 가족처럼 그 모든 문제를 같이 함께하는 함께하는 네. 그 사인 이게 그렇죠. 오케이가 있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개인의 사건인데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같이 모인 회중 안에 관계적인 공동체적 사건이 되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도 묻는 문답 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이제 예수 따르다가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어도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지트와 같은 카타콤 동굴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오늘 이 형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같이 하는 가족으로 여기면서 하는 여러분은 이 사람이 병들거나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어서 어려울 때 가족이기 때문에 저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냐고 물어요. 그때 교인들은 마음이 숙연해져서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세례가 성립하는 공동체적 사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론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꾸 교회를 얘기하면 너무 이상적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고민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지 않는데 세례, 기도, 성경 읽기, 식사 다 공동체적 사건이고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닮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관계적 일이고 주님의 일이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하늘땅 교회의 일원 또 가족이 되려면 욕심부터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 이렇게 또 네. 교회를 알고 이제 제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 어렵죠. 책- 저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사람인데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은 때에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매일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를 개척 DNA가 몸에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군림하거나 뭐 사람에게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면 개척하지 또 이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가 고민되고 힘들어할 때 필립 얀시의 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 안에 한 대목이 너무 좋아서 네. 교회 입구에 아예 크게 저희가 써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교회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교회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오는 곳. 그래서 광고 시간에 뭐 다른 것 많이 할애하지 않고 저희는 광고도 교회론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사랑의 인사 나눌 때 네.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오늘 나그네나 가부나 객이나 누구나 오는 모두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등록 안 하셨어도 편하게 예배하시고 등록 카드를 내면 제가 소개할 테니까 누구나 오는 모두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는 첫날부터 이게 뭐 그냥 뭐지?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같이 배워가고 또 그래서 뭐 이런 문구 하나조차도 그냥 제가 교회론에 입각해서 같이 나누고 반복하고 대세김질 하다 보니까 뭐 지고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작용하지를 않고 네. 그냥 없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그렇게 따라서
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전 교회 뭐 이제 동네가 작으니까 네네. 예, 뭐 누가 우리 교회 이렇게 수평에 오면 이제 힘들 텐데 어떡하냐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알려도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종착점이 되도록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하고 저랑 같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년 되면 예. 이제 세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통장 잔고가 없는 교회. 맞습니다. 네. 하늘땅 교회는 잔고가 네, 이렇게 잔고가 유월금이 없는 없나요? 없습니다. 네. 또 있는 거를 네. 병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막달에는 네. 그냥 공동회의 때 늘 제로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게 있으면은 뭐 미망인이에서 집 짓는데도 헌금 보내고 장학금도 뭐 보내시고. 네, 뭐 그러시죠. 장학금 보내고 또 뭐 예, 암 투병하는 분들 돕고 하늘땅 교회를 안 좋아할 분은 없겠네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있지만 좋지 않은 감정을 할 때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위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한다. 뭔가 이런 좀 이렇게 배타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역을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역자들 또 목사님들은 교회를 하실 때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 네, 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교회다. 네. 교회론을 잘 배웠군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교회 성도들도 네. 이제 많이 늘어나고 네. 많이 또 늘어나게 되면은 교회가 이제 커지잖아요. 수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양적으로 네. 부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 목사님은 이제 대부분 이제 분리개척을 이렇게 시킨다고 하는데 네. 그 시킬 때 그러면 자원에서 따라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구조. 네. 아니요. 하늘땅교회는 처음 오시면은 네. 등록 카드를 내고 때가 되면 세교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사과로 구성됐고요. 첫 과에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한국 교회 전형적인 세가족 교육 교재가 아니라 제가 집필해서 이제 앞으로 소개도 될 건데 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신앙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가 모르면 예수 믿지만 우리의 꼬라지라는 게 늘 그냥 어렵게 하는 사람이 저 자신이게. 그래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보게 하는 게 신앙에 중요해서 첫 가는 인간은 누구인가, 둘째 가는 신앙은 무엇인가, 셋째 가는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매일 예수 생활 오래 해도 또 걸림돌이 돼요. 마지막 사과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과정들을 2달, 3달 정도 기수에 이렇게 따라 다르지만 네네. 같이 나누고 쉐어링하면 벌써 이 소그룹 모임 통해서 많이들 마음문이 열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벌써 새 가족들이 그러면 오시면은 그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하늘땅교회는 오산 22개동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100명이 되면 20명씩 떼서 분리 개척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평신도 로서 선교사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개척 멤버로 나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한번 하시면 그분들이 자기의 때까지는 1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는데 매번 이제 제가 교육 때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자라고 하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분들 준비가 그렇게 되고 목회자는 3년에서 5년 정도 사역을 같이 하다가 감동이 돼서 저도 목사님처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기구해요. 막 전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다. 근데 여기 와서 회복되고 하면 이제 개척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개척하면 할 때 1년 동안 교회 내에서 투명하게 모판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소그룹도 자기들끼리 나갈 사람들하고 해보고 그다음에 교회 이름도 짓고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다 여기서 준비해서 파송할 때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기껏 좋은 일하고 물질되고 다 하고는 사람 더 될 것 같다 뭐 했다 그렇죠. 막 뒷말이 많은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투명하게 준비해서 20명 떼서 나가는 구조로. 근데 그건 순차적으로 교인들 중에. 그러면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래, 있어, 더 있어. 이러고 또 억지로는 안 해요. 그러나 준비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같이 해서 자연스럽게 보내는 같이 구조. 가실 수 있다. 네.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교회가 어디라고요? 하늘땅 교회. 그래서 하늘땅 교회라고 오늘 보면 연락하지. 네, 아니 하늘땅 교회라고 해서 근데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네, 이게 네, 신천지 아. 예. 아유. 그 신천지가 그런 용어를 쓰니까 네. 네. 뭐 아이들하고 이제 첫 해는 가정에서 8개월, 네. 그 다음에 둘째는 40일 기도 마치고 빈 창고에 가서 비빌 언덕이 돼달랐는데 때마침 화재가 났던 건물이었고 그분도 예 나라에서 돈 받아서 주말 농장 한다는 조건으로 연 1%의 건물만 지어놨던 알고 봤더니 종료주일에 입성하라고 전화 왔는데 네. 주무실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비빌언덕 돼달라는 그 저의 말이 계속 들렸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10개월 그런 사이 아이들만 80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학교 체육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지방이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건물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축구하던 아이들 부모가 이제 겨우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동네 이웃에서 조금 특별히 오산이 작으니까 성시화하겠다고 이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막 다 이단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늘 땅이 한문으로 천지인데 그 앞에 신자만 붙이면 신천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이렇게 선한 시민이 신천지 교회 교주로 오해를 받았는데 떠나는 날 교인들이 손잡으면서 어쩐지 따뜻했고 어쩐지 잘해줘도 너무 잘해주더라 하면서 예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데 그때 까딱했으면 오산에 온 게 오산이었구나 하고 떠날 뻔했죠. 네. 듣고 나니까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사실은 가정 목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저희는 성도 한 명이 오시면은 등록 카드에 그 부모 형제 사돈의 팔촌까지 보통 5명을 쓰고 무슨 일이 있든지 저희는 그 가정에 뭐 부모 형제 써놓으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휴가를 딸네 집에 왔든지 무슨 계기가 되면 교인들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든지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러면 뭐 의정부에 사시는 그 부모님도 휴가 왔다가 교회 한번 방문했다 돌아가셔서 교회를 가게 되시고 다시 힘이 없고 연약해지니까 딸하고 같이 살라고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 집사님, 성도님이 되시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예, 이 한 사람 때문에 5명을 목회한다고 생각하니까 100명 목회면 제가 500명 목회해요, 실제. 중형교회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교회 성도들 대소사 가정들 많이 다녔고 그동안 부교역자 때 장례식 54명 하면서 1년에 100명 정도를 전도할 수 있었는데 희노애락을 겪는 그 성도의 가정에 마음 다해서 찾아가니까 거기가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가 어렵지 않고 그냥 삶 속에 그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된다. 특별히 교회가 위로 숫자가 느는 과거의 교회 성장 방식의 그로싱의 방법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익스펜션, 옆으로 배가하는 이 성장 방식이었기 때문에 100명 되면 또 떼서 옆으로 보내고 옆으로 낳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고 이 교회론이 뭔가 다르다가 아니라 저는 본질로서 교회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뭐냐면 원래 교회의 모형을 회복하자고 쓴 책이지 하늘 땅 교회 뭐 제가 뭐 독특한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한 건 아니고요. 네. 아이디어는 근데 많으신 것 같아요. 많습니다. 내용들 네. 보니까 네. 그 말씀하셨던 네. 사역하셨던 내용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어서 맞아요. 너무 좋았고요. 예. 책 읽는 내내 목사님 오늘도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진짜 공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책에도 보니까 공감, 공존, 공생. 요 3가지가 진정한 교회론이 아닐까. 진리가 들리려면 진심, 진실 예. 네. 이 통해야 진리가 들린다. 네. 예, 요 정도는. 사실 저는 이 책을요, 제 주위에 이제 목회를 준비하거나 지금 이제 부교육자로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네.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네. 진짜 이 생각을 좀 가지고 한다면 담임 목회 혹은 네. 진짜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곧 3세 가겠는데요, 네. 이거. 또 사실 이제 앞으로도 또 준비하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잠깐 소개해 주시면은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네. 책을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됐는데 네. 첫 책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실천적 대안으로서 물론 철학적인 내용 한 3,000권이 녹아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교회론을 쉽게 쓴 것이 예, 3,000권이 첫 녹아지는 책이고요. 여기 네. 첫 책인가요? 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그러면 실제 하늘땅교회 목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공동체 목회를 중요시하는데 공동체의 생명은 성경이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전수하며 지금까지 왔는지 네.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이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이 진리가 우리끼리 교회 담장 안에서 나눠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는 찾아가고 개척하고 하는 심정으로 그들 가운데 가야죠. 네네네. 그래서 그들의 언어, 비그리스도인의 언어로 종교가, 교육이, 가치가,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들의 언어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자기 부인은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신앙을 다시 설명해서 예, 그들과 이제는 이 진리를 좀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네. 세 번째 책을 거의 다 이제 예, 집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이 책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막상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꼭 이 책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네. 좋은 책을 써주셨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벌써 많은 분들이 예. 많이 읽고 또 네.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3세가 아니라 더 많이 지켜나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뭐 주변에서 제가 이제 동남아 쪽은 뭐 생긴 게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대만, 일본, 미얀마, 뭐 태국 4개국 또 선교사들이 국내에도 오시고 제가 가서도 강의하고 집회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책이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소식이 없다가 네, 지난주에 드디어 미국에서 연락을 받고 네. 미국 진출을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를 해야죠. 아, 이거 자랑 아닙니다. 아무튼 자랑 같지 않고요. 너무 자연스러우셨어요. 근데 그만큼 참 교회가 지금 우리의 고민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세계를 불문해서 네.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도 되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또 왜 교회를 사랑하다 뭐가 해결점이 없으니까 떠난 가난 성도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형제지 돌아와야 될 분들이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아 그래 사람이 복잡했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고 사랑이 있었구나 소망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멀리에서 이 책을 읽고 5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던 한 가정이 이런 교회가 진짜 있나 하고 오산까지 찾아왔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동네 한 교회를 소개하는 일이 여기서 출석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분들이 많이 읽혀져서 네. 교회로 올해가 데드라인 같아요. 그래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재양 목사님, 네,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예.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는 이 책 읽고 예. 조금이나마 그렇죠. 좀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한 말씀 목사님 해주시죠. 실제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어떻게 보면 말씀의 실제가 되는 네, 그런 과정들 또 그런 것에 고민하는 분들 또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네,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함께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이 이렇게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맞습니다. 어렵지 않고 오히려 네. 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유익함을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을 말하라고 하면 결국 교회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설명할 때 그의 신앙의 이력을 되짚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잘려나가는 그 아픔을 이해하는 일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고 다시 기다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영월 한 곳에 갔다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날 집회를 마치고 눈이 많이 와서 그 권사님 댁에 머물게 됐는데 네. 권사님 이 교회를 얼마나 섬기셨나요 했더니 책에 아마 소개된 것 같은데 50년 이상 섬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했더니 그다음 말씀이 저를 울렸는데 그게 뭐냐면 수련목 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줄 예배 드리고 올라갔다 서울에서 주일에만 오시는, 그래서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당신은 50몇 년 동안 아침에 밭일 가면서 교회 문 열어서 밤잎 쓸고 돌로 열어놓고 저녁이면 일 마치고 다시 그 교회 문을 닫고 그 일만 했지 난 한 게 없다는 거야. 아. 근데 제가 울컥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에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산골짜기에 있는 이름 없는 이 교회를 지켰을까. 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교회 이야기고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고 네. 우리의 인생의 보람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책 많이 보시고요. 주변에 좀 많이 소개하셔서 같이 좀 나누고 토의하시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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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 목사님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또 너무 귀하고 이제 진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진정한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네. 이재양 목사님의 책, 그 저자 등판으로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읽어주시고 많은 유익함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음번에 또 신간 나오면 또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